예, 이제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앞으로 이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또 자살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미 또 많은 증거들이 통계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영성을 구비한 내 치유 시대, 내 과학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먼저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이 되고, 정신병과 마약, 자살에 빠진 자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로 삶 집중을 하면은 삶 응답이 오고 삶 세팅이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계속 앉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어, 삶 집중은 여러분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또 낮 시간을 하루에 세 번이라도 5분씩이라도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삶 응답이 온다. 이 말은 뭐 응답은 당연히 오겠지만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고요. 많은 갈등이 있지만 그 속에서 어,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또 위기 속에서 전환점이 오고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3세팅이라는 거는 플랫폼, 하수망대, 안테나, 여러분이 시대의 어, 치유의 플랫폼이 될 수 있고요. 재앙 막는 망대가 되어지고, 정말로 전 세계 현장을 복음으로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 뭐 우리 자신들이 체험했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뭐 아날로그 세대도 체험하고 뭐 이런 세대가 올 거라고는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 편리한 날이 올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가 소통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안테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자살 시대에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속에서 하루에 세 번이라도 쭉 집중을 하면서 응답을 누리고 세팅이 되면은 파수꾼이 되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당연한 응답을, 당연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암이 걸린다.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찾아야 된다. 또 성공을 한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실패한다. 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져 있던 겁니다. 일단 그걸 인정을 하고 찾아오면요.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위에 말한 것처럼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쭉 누리고 삼집중, 삼음닭, 삼세팅이 되어지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고 이 뇌치유, 뇌과학 시대의 주역이 되면은 당연히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필연적인 시간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고난 이후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 속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필연적인 시간표. 타이밍이 보인다. 응답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인한 겁니다. 이게 요셉이 본 겁니다. 야곱은과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오랫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이걸 알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행하게 죽을까 싶어서 도망갔던 이야기, 어,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 자기가 맞이가 되고 싶어 했던 이야기. 그러나 결국은 육신의 장자는 되지 못했지만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서 베델에 잠을 잤는데 거기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내 가는 여정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것. 그리고 그 길을 교회로 삼고 내 인생의 여정의 중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베델 중심으로 일어났다. 어,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 여정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다시 어, 엄마 부모들을 만나 축복을 누리고 외삼촌의 속임수 속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정에 이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돌아오는 여정에 베델에서 일어났던 일, 뭐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언약을 자녀들 가운데서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하고 비슷한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인본주의 쓰다가 문제가 온 것이고요. 요셉은 얼핏 보면은 야곱같이 인본주의를 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의 여정은 아버지의 인생 여정 못지않게 험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이 언약을 다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에게 의해서 완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었고요. 또 요셉이 했던 이 언약적 꿈을 꾸짖으면서도 야곱이 마음에 두었더라는 말은 자기의 인생 여정을 볼 때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은 요셉의 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았던 겁니다. 자, 요셉은요, 꿈.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외로웠겠죠. 또 이복 동생의 이복 형제들 속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친동생 베냐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자기도 모르는 강박적인 의무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서밋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뭐 자기만의 어려움이겠죠.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이 걸린 암보다는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항상 자기가 당한 문제가 지구상에 제일 크게 보입니다. 남이 당한 것은 다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당한 것은 굉장히 너네들하고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는요, 누구나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요셉은 CVDIP를 꿈으로 꿀 정도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던 거예요. 이 언약을 이제 요셉이 말을 할 때 야곱에게 말을 하고 형들에게 말을 할 때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인생 여정이 요셉이 말한 여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간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노예랄 적에 그것도 뭡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이 유다인들과 같이 목축하는 사람을 가장 이 뭐라고 할까, 어, 천한 직업으로 봤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한국어로 치면은 산업공상이 있다면은 가장 하층민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으로 가서. 그 애굽 사람이 가장 천대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나라에 팔려가지고 하필이면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강대국 애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고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길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겁니다.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경제를 배우고 행정을 배웠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게도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서 장관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장관은 풀려나 가지고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요셉을 잠깐 잊어버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참된 응답에 어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타임바가 있었던 거예요. 늘 이야기하면 이 고대 사회의 왕들을 이게 요즘처럼 현대 사회처럼 모든 나라가 조금 강대국이라고 이러면은 행정이 발달돼 있고 아주 그 법전이 엄청 발전돼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뭐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다. 역사를 가면은 고대 사회도 현대 사회 못지않는 어떤 행정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대에는 왕의 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의 왕들은 물론 그 왕들의 개인적인 성품에 따라 조금 다르지요. 뭐 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아주 감정 기복이 세고 즉흥적이죠. 뭐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는 잔치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술 기운에도 이루어지고요. 그때 상황 따라 변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현대 사회로 내려오면서는 이제 이런 변수들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급작스러운 변수, 감정에 개입되는 거 이런 것들은 최소화되어지지만은 고대 사회는요 왕이라는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주변 분위기에서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법에는 30살 이상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고 그거 공무원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일찍 장관이 기억하고 청거를 했다면은 왕의 칭찬을 받거나 표창장을 받거나 뭐 금일봉의 상급을 받거나 그것도 대단하겠죠.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30살 되는데 풀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마음에 왕이 너무 감동이 되니까 장관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도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는 어? 이 오늘을 사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앞에 선 요셉 보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인 거죠.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장관이 요셉을 떠올렸던 겁니다. 비기가 오니까 자기가 죽을 판이 되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한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안 떠올랐다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일이 안 떠올랐으면 장관이 요셉이 기억났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할 때 바로 왕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 평생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혔죠. 왜? 앉힐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을 줄 수 있는 게 총리였습니다. 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입니다. 요셉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요셉과 함께하는 여정,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둘 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여정도 되어야 되고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요셉은 또 뭐라 합니까? 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덕질을 할 것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 두 개가요. 합쳐진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이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렘넌트가 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기 시작한데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 다 그림이 보일 정도로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이제 3원을 제가 붙잡을 했죠. 리바이벌 메이커. 리바이벌 메이커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가슴이 뜨거워져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키지?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막연하게 구경꾼처럼 있지 말고요. 군수꾼처럼 있지 말고요. 리바이벌 메이커. 그 리바이벌 메이커의 1번은 교회 강단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딱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 오리엔테이션 돼야 되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이걸 놓고 24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를 잘 붙잡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그래서 제한적 집중 나를 좀 잠깐만 하루에 3번 5분씩이라도 좀 제한을 시키고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 세계관 이때 되면은 여러분이니까 어떤 세계를 가지고 보느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가 보일 정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세상이라는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이걸 조금 초월해서 정말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선택적 집중하게 됩니다. 선택적 집중이라고 말 그대로 이제 선택하려고 하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이래 되면 이렇게 가구나. 전체를 딱 보고 척하면은 뭐 한국 사람 말이 있잖아요. 척하면 삼척이라고. 딱 보고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는 당장 이익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이게 분별이 딱딱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뭘 선택해야 됩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고 기다리면서 이게 선택 집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이랍니다.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 아무 가치가 없는 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교회에다 일꾼을 중직자들을 딱 세워가지고 가부들 구제하는 일을 시켰는데 그 일 당연히 지혜롭게 잘하지만은 뭘 선택했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을 선택했다. 이 가치관이 벌써 달랐던 겁니다. 막막하고 위기 가운데 빠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전부 뭘 선택했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 세 번째, 원리스 집중. 원리스 집중은 내가 올인하고 몰입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우선순위 해야 될 때. 인생관이죠, 인생관. 내가 우선순위로 도전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전도, 나의 땅끝, 나의 미션을 찾는 겁니다. 그 미션 홈. 미션 홈이라는 거는 뭐요? 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실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전도운동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이 미션 홈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집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실이든 집이든 또 다른 제3의 장소든 여러분이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지역 이름이 나오면은 반드시 제자 이름이 나오고 제자의 집이 나오고 그게 나중에 미션홈이었지만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스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완전히 원리스 집중해버려요. 올인하는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보고마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이거 붙잡고 올인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세 가지 집중의 결과 여러분의 억과 교회, 후대가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 사단이 이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주셨잖아요. 자, 늘 이야기하면 체인지 메이커. 이게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25시의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고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요. 교회의 흐름을 바꾸고 교회 무너진 것을 재건하고 이런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영성 운동을 가만히 보면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도 참여하지만 서로 팀을 이루기도 하고 옆 사람에게 독려하기도 하고 건면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리더들은 각 기관들의 기도 운동을 활용할 때 새벽 기도를 활용도 하고 이런 도전을 사람은요 피동적입니다. 자꾸 건면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써기 운동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영성 운동입니다. 매일 구원의 길 그리는데 이게 개인 정식기도 언약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자꾸 하다 보면 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 눈에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냥 딱
정식 기도 시간 이게 활용이 됩니다. 성경 읽기, 매일 성경을 반장을 읽든 한 장을 읽든 석 장을 읽든 꾸준히 뭐든지 지속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매일 기도문이나 영성 일기를 카톡방에 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구원의 길 글이 올리는 분도 계시고 성경 쓰기 읽기 이거는 뭐 안 보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 보면 되는 거고 새벽 기도 운동은 뭐 함께 참여하니까. 두 번째 지금 금토일 시스템을 그래서 교회가요 기도 운동이 영성 운동이 쫙 깔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간다 할 적에는 영적인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금토일 시스템 금요 치유 서밋 기도회. 이 금요 치유 예배 동참하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10분 이상씩. 요즘 보니까 우리 중직자분 가운데도 시간이 바쁘니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셨지만은 수요 예배는 못 나와도 금요 예배는 딱딱 나오시는 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좋은 조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들이 살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의 흐름을 끊어버리면요. 아무리 헌신해도 효과가 반감되어 버립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효과가 반감이 되는 게 아니고 배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큰 겁니다. 모든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살아있어요.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금요일 날은. 토요 서밋학교. 이 토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인재학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일은 오전에 예배 성공, 예배 승리, 이 우선순위를 예배에 맞추고 예배의 영적 전투적 자세로 삶에서 예배에다가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세요. 오후에는 지금 집중 훈련을 통해서 이제 체질 변화인데 지금은 중직자, 임직자들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직자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니까 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무슨 훈련한다면 다음 단계 무슨 훈련이 있다면요. 거기에 사람들이 또 함께 많이 몰릴 수 있고 이런 비밀을 여러분 내가 그 한국에 가니까 미, 미래로기에 가니까 이제 요즘 좋은 점들이 개척하면서 미국에 우리 교회만한 인원에서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모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요 뭐 하느냐 장로 훈련한다 중직자 훈련한다 있으면은요 안 온대요. 등록을 안 한대요. 근데 나중에 뭐 100% 등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 막 묵은 땅을 기경한대요. 그래서 그 여자 장로님이 어 장로님들한테 가서 우리 참여합시다. 건면하고 그 한 사람의 건면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한다는 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원리스 메이커가 돼 가지고 교회의 기도 운동이든 금토일 시스템이든 집중 훈련인데 이렇게 참여 이 한마디로 목사님 이게 목사의 강구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님, 안수 집사님, 중직자 한 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 주니까네 어느 날 보면은 교회가 완전히 다 풀로 하나가 돼 있고 중직자들이 모두가 참여해 가지고 그 이민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안 모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뭐예요? 안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그게 당연시 되어 버리고요. 습관이 되어 버리고요. 교회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지. 그리고 이게 후대로 가면 고스란히 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아버린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중직자다. 오늘의 증거는 히스토리 메이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설적인 인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야 워싱턴 초대교회 야 그때는 아마 우리 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역사를 써가는 인물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니까 교회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그걸 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줄 알고
교회를 통한 전도운동의 여정, 그 작품을 남기는 사람.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 전도운동의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지금 이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개인 전도 시스템, 개인 양육 시스템이 다락방이고 개인 훈련 시스템이 전문 사역, 미션홈 사역, 팀 사역 전도잖아. 개인 파송을 하는 게 지교회입니다. 뭐 이런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사역이 움직이는 센터가 미션홈이거든요. 그게 자기의 집이 됐건 사무실이 됐건 여러분이 영향을 줘서 뭐 그 지역에 뭐 어떤 장소를 임대를 했건 빌렸건 대여를 했건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를 해 가지고 거기를 늘 전도운동의 장으로 만들게 하건 여러분 좀 창의적으로 접근을 해 가지고 창의적인 접근이라는 건요 방법 가지고는 안 나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버리면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이 보입니다. 황무지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바다에서도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당기면요 길이 있는데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복음 운동해야 될 길이 아니고 그 길을 가지고 리어카를 끌고 다니고 앉아 있고요. 그 길을 가지고 다른 거로 활용하고 앉아 있지. 복음 전해라고 준 길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데 그 길이 안 보이고 있어도 딴 거로 사용해 버린. 왜 마음에 안 담겨 있으니까. 그럼 뭐 합니까? 마음에 담겨 버리면요. 길이 보입니다. 없는데도 보인다니까. 사막에도 길을 낸다 했잖아요. 바다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뭡니까? 길을 내고 생수를 낸데 마음에 담겨 버리면요. 방법 그까짓 거는요.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된다 안 된다 방법 가지고 찾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미션홈이라는 걸 딱 놓고 그다음 우리 집도 미션홈, 사무실도 미션홈, 내가 임대할 수 있는 것도 미션홈, 내가 누군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사람은 기도를 탁 하다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을 하려면 그 이야기하면요.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마음을 담으면요. 보인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창의력이 없으면 내라는 데 갇혀 버립니다. 창의력이란 건 무엇을 창조적으로 뭘 생각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오픈을 딱 해 버리면요. 나를 딱 벗어나 버리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히스토리만. 당장 교회당 건축에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 헌신, 지금 또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 세 가지 세팅 미션. 교회 안에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하우스 만들어야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237 중남미 현지인 제자 찾고 본격적으로 그들을 제자와 확립하고 5천 종족 우리 파송된 선교사를 중심으로 비전 트립도 하고 그분들에게 힘도 주고 다민족 랩런트 후원 조직도 만들고 이런 흘러가는 걸 보면서요. 거기서 빨리 나의 땅끝 나의 미션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이런 걸 찾아내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여시고 중직자 시대를 여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깊은 기도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모든 가야 될 현장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있는 대학 현장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질병 당한 분들 이 위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 받게 하시고 중요한 사업과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아버지에 막혀 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릴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리바이벌 메이커,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를 변화시키는 체인지 메이커, 교회의 역사와 전설을 써가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